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교회력으로 대강절 제 첫 번째 주일,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또 소망하며 주님 어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라고 간절함으로 기도드리며 주님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대강절 제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강절 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치료의 빛과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과 희망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2장입니다. 찬송가 102장, 영원한 문화 열려라. 대강절 제 첫 번째 주일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을 고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의 이루도록 주의 실성전 삼으라. 온 나의 물 내 마음에 곧 의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그리고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자유케 하여 주시고 고침받으며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반주자의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후에 오늘은 성도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타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다 성실하고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코로나 이 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에서 예배드리는 각 교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주의 지경이 위축되거나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소망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축복하사 기관마다 함께 하시고 속해 있는 가정마다 용기 잃지 않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평생의 기도 제목인 자녀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유년부, 주일학교도 함께하사 젊은 날로부터 신앙훈련이 잘 돼서 훌륭한 나라의 인재가, 교회의 일꾼이 우리 서부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결산도 무리 없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을 함께하사 그들의 시간과 노력이 보람과 축복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야 할 식구들이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건강 더불어 정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도 또 노년을 마무리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변인들을 당혹해 하고 본인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정말로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노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아끼시는 사자님, 코로나 사태로 더욱 고생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예배 준비하랴, 이곳저곳 청소하고 소독하랴 너무나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의 말씀이 더욱더 힘이 있게 하시고 그분의 건강을 더욱더 지켜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불씨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수고하는 그 봉사의 미랄이 되어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농촌 지역에서의 배움 시간이 축복으로 작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마음문 활짝 열고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날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 은혜로운 찬양집에 있는 사랑은 언제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함께 찬양 드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8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80편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안에도 함께 말씀 적혀져 있습니다. 시편 제80편 1절에서 7절, 17절에서 19절인데요. 1절에서 17절까지는 제가 읽고 17절에서 1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이웃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7절에서 1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지난 9월 한국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3일 동안 전국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공통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년 전 2019년도 9월 달에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국 8,000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년 전 질문에서도 올해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응답자님,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제는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 그래서 한국 리서치는 작년도 2019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서로 비교한 또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자, 지금 행복한가라는 항목이 있어서 10점 만점에 2019년도의 응답자들은 평균 6.5점을 줬습니다. 10점 만점에 6.5점. 이에 반해 2020년도 응답자들은 평균 6점을 줬습니다. 지금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9년도는 4.2점을, 올해 연도에는 5.3점을 응답자들은 각각 점수를 줬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우울하신가요? 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작년 응답자들은 평균 3.4점을, 올해 응답자들은 4.1점을 줬습니다. 정리해보면 작년의 설문조사와 비교해볼 때 2020년도에는 행복수치는 낮아졌습니다. 반면 걱정수치 및 우울감 정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한 해 차이일 뿐인데 행복감은 줄고 우울감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들 예상하셨던 것처럼 이런 설문응답의 차이와 변화는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정신 또는 신체 건강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가 예, 내 몸 건강에 이 코로나가 영향을 줬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줬다라고 대답한 분들은 전체 응답자 중에 무려 85%가 내 정신 건강에 이 코로나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등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2020년도가 끝날 때까지도 코로나19의 위협 앞에 모두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도 3월 달 이 코로나19를 전염병 경보 단계의 최고 단계인 6단계의 팬데믹에 해당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간 흑사병만큼이나 2020년도의 코로나19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어제 날짜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총 확진자의 81%는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은 전체 확진자 3만여 명 중에 1.56%에 해당되는 52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당대 최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기에 엄청난 코로나19 치사율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월등히 낮은 편이지만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내 정신과 신체 건강에 악한 영향을 줬다라고 대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사업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어듭니다. 바깥 활동이 철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래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차 한잔 마시며 대화하던 그 소소한 일상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1년에 모두 수고 마치고 마음 맞는 마을분들끼리 십시일반 돈 모아서 국내 유명 관광지나 해외를 비행기 타고 나가시는 일이 올해 모두 다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초 교회 학교 아이들 데리고서 베트남에 가려고 했던 이 베트남 선교 여행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여행사, 항공기 업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분들의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제 대학교 선배 형님도 올 한 해 빚쟁이들을 피해서 수없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인원 감축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의 해오리가 교회라고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 홍대 모교회에서 집단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또한 교회 예배 참석자 인원들이 현저히 줄다 보니 헌금 결산이 작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된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가 아는 교회 몇몇 교회들이 내년도에는 담임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교육자들을 그 인원들을 줄이는 것을 고민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몇몇 유명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뉴스 몇 주 전에 보셨을 겁니다. 빠르면 내년 12월부터, 올해 12월이 아니라 내년 12월부터 백신이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빠르면. 그러면 적어도 1년은 더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빨라야 1년이지 백신을 맞고 집단 항체가 생겨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인류를 위협할 수 없는 때가 되려면 2, 3년 이상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 3년간 우리는 2020년도와 똑같은 삶을 더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총 4주간의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면 성탄절 예배를 12월 25일에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충남, 홍성 지역이 그때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예년처럼 여기에 모두 나와 성탄절 예배를 드림이 가능할 겁니다. 성탄절은 늘 연말연시의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흥이 나는지 구분이 잘 안 갈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연말, 연초를 앞두고서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인지 우리도 헷갈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2020년도 연말연시, 망년회 등 정말 크고 작은 모임, 만남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였는데 더 높아지면은 우선은 고3 아이들이 이번 주 목요일 대입 수능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대학교에서 수업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자영업을 하는 이들이 또 다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코로나19 확진을 막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데 제일 1등 공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성탄절의 정신을 온전히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1900년도 조선에, 이 땅의 조선에 대유행병이 창궐했을 때
외국에서 들어온 푸른 눈의 선교사들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 조상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당시 유행병 때문에 면역력 약했던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죽기도 하였지만 이 푸른 눈의 선교사들은 자기네들이 사랑한 이 조선 땅과 조선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병을 고쳐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10년 후 조선 땅 개신교인들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피고름이 나는 몸을 만져가면서 자신을 그리고 자기네 아들, 딸들과 친구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나를 고쳐주고자 사선으로 뛰었던 저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조선 사람들도 마음을 열어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 먹고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다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어디 봉사를 나가보면요, 카메라 후레쉬가 펑펑펑 터질 때에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분명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꼭 비단 정치인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1900년도 초반 푸른 눈의 이 선교사들도 이러한 마음들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조선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서 많이들 교회에 찾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당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세가 커지는 것을 기대하기엔 선교사들의 그 치료 행위가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병 치료하다가 그 병에 감염되어 죽은 선교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국 땅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과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그 대전염병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시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조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통곡 소리, 슬피 우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노하시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구원의 손을 이 조선 땅에 얹으소서. 주님의 얼굴에 나오는 광채를 이 조선 땅에,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시어서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선교사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는 이사야의 외침처럼 죽음의 현장 속으로 그들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과 같은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오늘부터 전 세계 모든 교회가 4주간의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기다릴 때 내려오실 강. 2000년 전 한 번 오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심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이 4주간의 귀한 여정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교회는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구원하실 예수님을 교회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인물 뒷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모든 은사의 제일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곳에 보내주시고 사람 몸 입혀주셔서 우리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내 옆 가족, 이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향해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섬기고 사랑한다 하지만 충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기적들은, 구원의 역사들은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나라와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한국,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서부면의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는 자가 되어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80편 1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시편 80편 19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 제목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한 이웃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여 어서 오셔서 나의 무너짐 상 가운데, 나의 아픈 이 몸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주의 얼굴을 돌리시어 이제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돌리시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치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돌리시어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며 눈물 짓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코로나19가 곳곳에 파놓은 그 무거운 짐들 앞에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빛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소서. 그리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또 일터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임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과 헌물, 또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올리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또 그 서러움을 참고 남몰래 뒤에서 흘렸던 눈물들을 알고 계시지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나라고 발버둥 치지만
점점 수렁을 걷는 듯한, 빠진 듯한 느낌 속에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있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물질로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도 또 넘치지도 않도록 늘 충만하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마음 한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얼굴빛을, 치료의 빛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아파 회복을 간절히 권고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어서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정말 반가운 얼굴이 오셨어요. 우리 공간남 권사님 뒤에 오셨는데, 우리 공간남 권사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태숙 시사님도 아이고 너무 농번기 때 바쁘셨어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간남 권사님, 이태숙 시사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오늘 특별히 19절 말씀,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이 간절한 고백의 기도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빛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3번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아직은 저희가 1단계인데요. 또 마스크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또 계속 광고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 타실 때 개인 차량이든지 아니면 교회 차량이든지 여러분 꼭 안전벨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와 마스크 오늘부터라도 꼭 착용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12월 재직회 안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재직회 할 텐데요. 안건은 2020년도 회계 결산 및 2021년도 회계 예산안 보고 후 승인 안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다른 부서 여전도회나 다른 남전도회 보고는 잠시 좀 이제 다음 기회에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선 회계 결산하고 회계 예산안 보고 받고 승인하는 그 절차 안건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재직회를 위해서 또 그동안 또 우리 결산으로 또 열심히 또 수고해 주신 강기호 지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또 추가 광고 드리면요. 우리 유인물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마스크 이렇게 꼭 착용해 주세요 하면서요. 코스크나 턱스크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고, 코에서부터 입까지 완전히 가리는 것을 올바른 착용법을 여러분 계속 또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등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실행을 하시고 검색창에 우리 서부교회라고 치시면은 거기 서부장로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그 사진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등록이라고 딱 클릭을 하시면요, 채널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우리 거기에 올라오는 성경 퀴즈라든지 교회 묵상이라든지 이런 교회에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도 많이 또 추가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1절 4절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어 주님의 치료의 빛, 은혜의 빛,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시는 그 빛, 다시금 생명 얻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용기를, 소망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주여 어서 오소서, 주여 어서 오소서, 살려주소서, 도와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